메이저리그 야구는 홈구장 그리고 이제 다른 구장을 하는 홈구장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홈런을 쳐야 될 텐데 자신은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인 목사님들에서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또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틀까요? 제가 이게 오피스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한쪽이 없으면 좀 목이 아파요. 틀겠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도 뉴저지 우리 한인 교적 연합 할애일 참 깁니다. 그래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9년, 2020년 제가 회장을 맡았는데요.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 좋은 그리고 귀한 첫 해의 첫 모임인데 훌륭하고 또 좋으신 목사님 모시고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 도전을 받으실 텐데 제가 보니까 뉴욕에서 또 제가 막내, 뉴욕 막내 우리 또 안정 목사님 계셔서 괜찮으신데 뉴저지 막내입니다. 밑에 후배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설교를 원래 맡을 소위 이제 군번이 아니었는데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뉴욕에는 모르겠지만 뉴저지 목사님께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고사를 참 많이 좋아하셨는데 다 이렇게 고사 하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연합고사라고 좀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감히 많은 목회 경력과 경험도 있으시고 또 많은 연성 정말 더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부담스럽고 민망하기까지 하지만 부족한 후배가 그리고 이민 목회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한번 좀 예전에 나도 했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잃어버리셨던 그런 초심이나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나시거든 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09년도 유학으로 미국 땅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제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어서 처음부터 미국 오겠다라는 그 계획과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결혼 후에 목사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안수를 받는데 저희 아버님도 부모님도 원하셨고 또 저희 장인 어르신이 저만 볼 때마다 자네는 도대체 목사안수 받으면 뭘 할 거야? 자꾸 물어보시길래 제가 너무너무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저 유학 갈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르신께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거죠. 유학을 가겠다는데 그래서 약간 좀 도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학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은 빨리 한 3년만 하고 돌아와야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 갈 계획을 했는데 실은 제 마음속은 전혀 미국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미국에 안 가게 될 텐데 혹시 누가 미국에 가려고 하는 이때에 나를 부목사로 청빙을 해주면 안 가도 될 텐데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사역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다른 곳에서 작은 교회라도 갈 테니까 미국만큼 안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역으로 부르지도 않고 특별한 분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12월 말에 선포를 해보셨습니다. 어떤 선포를 하셨냐면 우리 원 목사님 안수 받으시고 내년 1월에 다음 달이죠. 내년 1월에 미국 가서 유학 시작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실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1월에 갈까 합니다. 사탄이 얘기했던 것처럼 먹으면 그렇게 할까 하는 것처럼 저는 갈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포를 하시고 저는 마음은 아닌데 성도님들이 찾아오면서 손을 잡고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시니까
결국 그래서 표를 끊고요. 표도 없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날 표가 또 있는지 그래서 표를 끊고 가게 되는데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미국 시작 출발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고 미국 목표는 아예 그냥 그림자도 없었고요. 그렇게 마지못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태평양 상공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는 결단하고 하나는 기도를 드는데 하나님 첫 번째 결단은 내가 딱 3년 치르고 돌아오리라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가는 이 유학생활 그때 야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 내가 잘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첫 교회를 내가 3년을 내가 무조건 섬기겠습니다. 그 교회가 좋던 싫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3년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감히 딜을 했습니다. 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도착을 하고 나서 토요일날 제가 한 장로님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첫 번째 갔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저는 이민교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한인교회 한 번도 안 가고 바로 그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는 2세 중심의 교회였어요. 인터내셔널 교회였어요. 영어권 사람도 있었고 한국인 2세도 있었고 그리고 1세 성도님들이 이 2세 자녀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보통은 1세 교회에서는 KM을 이제 보통 11시 배배를 주고 EM을 이제 뭐 1시나 2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EM에게 11시 예배를 주고 그리고 그 KM이 이제 1시, 2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딱 첫 주 하고 이 교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일단 한국어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1시 이후에 한국어가 들리긴 하지만 1시까지 제가 정말 그 영어 속에서 저희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 1.5세라서 이제 한국어도 하시지만 그분 바쁘시잖아요. 목회하면서 사람을 돌아보고. 저는 한이 영어도 못하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뻗어놓은 보리짝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2세 아이들도 참 어떻게 이렇게 2세 아이들도 다 그렇게 있는데 뉴욕 뉴저지 아이들은 그래도 한국어 어떤 문화가 좀 그래도 접해서 인사도 하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전혀 인사도 안 하고 정말 나를 정말 뭘로 보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니다, 이 교회는 아니다. 그런데 정말 한 주 다니고 다른 교회를 찾아야겠다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들었지만 제가 태평양 상공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던 싫던 간에 나를 인도에서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3년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 교회를 거쳤던 한인 1세 목사님들 한두 주 버티다가 다 갔는데 이 목사가 2주, 3주, 한 달 그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교회를 나온 겁니다. 특별히 평신도 음식으로 돌아가는 교회라서 부목사님들의 맡은 적도 없었고 뭐 맡긴 적도 없고 그런 교회라서 그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목사님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저를 이제 그 교회의 한인 그 파트 부목사님으로 해서 찬양 인도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억지로 어거지로 저한테 사역을 줘서 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의 이제 이민 생활이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결론을 이제 그 이야기 굉장히 많지만 이제 결론을 딱 들어와서 이제 3년이 되는 3년 약속한 3년이 되었던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약속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타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께 사임을 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아쉽죠. 지금 사역자 하나가 귀한데서 좀 더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못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의 목적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혹시 주시면 조금 큰 교회, 진짜 한인교회, 한국말 쓰는 한인교회에서 1, 2년 정도 부목사로 섬기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알려드리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달 남기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자매가 같이 저랑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뉴저지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중고등부 헌신예배 설교자가 펑크를 냈어요. 목사님이 가서 좀 이렇게 대신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저는 둘째를 낳았고 제 아내가 출산을 해서 기저귀값과 분유값을 벌고자 좀 불이한 마음을 가지고 알겠다, 가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온 제이교회 정병희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 계실 때 설교 땜빵으로 갔습니다.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메일이 한 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딱 들여다보니까 정병희 목사님께서 목사님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후임 담임 목사님이 되셔 주시겠습니까? 하고 청빙을 하신 거예요. 제가 글씨를 좀 잘못 읽은 줄 알고 눈을 막 비비면서 그 목사인데 왜 글씨가 이렇게 긴지 이렇게 자세히 들으니까 정말 후임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미국에서 목사 되기 쉽구나, 담임 목사 되기 쉽구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뭘 보시고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늘 제 마음은 한국에 있었고 이민 목회는 꿈도 안 꿨고 소명도 없었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라서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았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이민 목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짐 싸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나님 많은 사인을 보여주셔도 맞는가 하지만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것을 딱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짐 싸겠다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일단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 리더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 경험도 없고요, 비전도 없었고요, 그리고 한옥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 하면 안 되겠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지 아실까요? 단 한 명도 저한테 이민 목회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없고 원 목사님이면 잘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또 심지어는 아니 이 기회를 왜 놓치십니까? 당장 잡으세요 하고 저를 막 푸시하시고 오히려 막 왜 안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욱더 좀 절망했던 거는 제 아내가 이제 미국 생활에 좀 흥미를 잃고 좀 염증을 느껴서 여보 나 이제 한국 가고 싶어 라고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미국 생활에 점점 적응을 하고 미국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그 자녀 아이들도 이 미국이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아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나중에 한국 갈 거니까 한 2, 3년만 하고 다니는 목회 하고 그게 경력이 되면 한국에서 목회자가 있겠지 하고 그렇게 억지로 수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명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은 그런 이민 목회라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처음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원로 목사님도 원래 이렇게 물론 지금은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저한테 맡기실 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더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당회도 같이 좀 참석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다 잘라버렸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냥 다 빼버렸어요. 당회도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신년 발표할 때 그 당회원 쪽에서 원로 목사 빼버렸어요. 그 원로 목사님 사원이 굉장히 섭섭해하시면서 굉장히 저를 처음에 오해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오해를 풀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구하시고 어떻게 할 때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도님들 케어해드리고 싶어도 케어할 수도 없고 마음은 저도 힘들고 어려워서 설교단상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성도님들이 변화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울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게 화도 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막 믹스업이 돼서 제가 막 설교하다가 막
펑펑 울었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기도 예배 때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 한두 명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오시는 장로님, 권사님 빼고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절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내가 지금 젊고 그리고 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과 모든 지혜들 다 쏟아부어서 내 모든 인격을 다 쏟아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변하니 나는 목회할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나는 사임해야겠다. 이 교회에 이민교회에 안 맞는 목사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연륜이 있으시고 명성 있으신 다른 목사님, 50대 이상 되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야 우리 교회가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정말 사표를 진짜 마음속에 수장 넣어가지고 다니고 심지어는 제 테이블에다가 사인만 하면 바로 낼 수 있도록 사직서 다 써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저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얹어지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성도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게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냥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미국에서 그냥 목회 그만두고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목사야, 너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회가 뭐냐? 웃을 타임 아니에요. 웃길 때 웃으세요. 근데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그렇게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을 하나님 섬기는 그런 종으로 만들어 세우는 거 그거 목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답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목사야, 그거 목회 아니야. 제가 물었어요. 목회가 뭡니까? 화가 나는지. 도대체 목회가 뭡니까? 여기서 웃으셔야 됩니다. 네, 목회란 내 양들을 데리고 와서 내 꼴을 먹이게 하는 게 목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목회는 내 양을 내게로 데려와서 내가 내 꼴을 먹이게 하는 게 목회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 목회할 때 특별히 할 거 없어. 목회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저 내가 목자로 있는 그 우리 안으로 내 양을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로 그곳에서 푸른 꼴을 마음대로 내가 주는 그 꼴을 먹게 하는 거. 그게 목회다. 네가 뭘 끌고 가려고 목회를 하니 인도하는 목회를 해라. 라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끌고 가는 목회를 했던 거예요. 성도를 끌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어떤 저의 편협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끌고 목회를 했는데 안 끌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오늘 9절 보시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제게 지금 도전이 많이 됐어요. 그렇구나. 결국에는 목사라는 건 작은 목자인데 진짜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성도를 데려가는 거예요. 막 자기가 뭔가 대장 목자가 된 것처럼 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우리 안에 성도들을 잘 몰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구나라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목회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열정을 부어서 막 설교하고 내 인격을 다하고 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겠지. 예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 말씀을 제 마음으로 주시면서 제 마음에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 이렇게 이제 목회가 뭔지 조금 그 느낌이 뭔지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선배 목사님, 다 아시는 이야기시고 예전에 다 체험하시고 지금도 느끼고 계실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만 우리 끌고 가는 목회 하지 마시고 인도하는 목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목회, 우리 비전 세워서 끌고 가는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목양하시는 그런 목회 해서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움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형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한 그 대답하기까지 거의 17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참 목사님이다, 예수님이 참 목자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 평생에 걸려서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목회하는 거였어 라고 얘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17년 걸렸지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부터 빨리 목회는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진짜 목자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고용된 목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비전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끄는 그런 예수가 목양하시는 그런 목회할 수 있도록 작은 목자로서의 그런 사명, 충실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경험하시고 알고 계신 것들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는 끌고 가는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목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주님께서 목양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부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큰 자유가 있게 하시고 목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RC의 목사님들에게 은혜를